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오늘 또 시공간의 축복,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이것을 누릴 때 나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제목이 시공간 초월을 축복 누린 성도들이 전도자들이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을 누린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도는 어떤 배경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그랬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성도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제 성도는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보좌의 축복.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 그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 누릴 때 흑암이 정복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시공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붙잡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 주 주신 말씀이 237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37의 빛, 237 모든 나라에 이 필요한 빛,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이제 이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 어두운 곳에서 이제 그 빛을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죠. 그 어둠이 주는 문제는요, 계속 문제와 아픔,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우리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흑암 권세에 잡힌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빛을 받은 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최고의 자녀된 이 복을 받은 자요.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받은 자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제 이 교회를 세우셔서 등대처럼, 그 시대에 이제 그 망대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그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조직, 이 우상 숭배의 조직, 이제 이 지역의 그 사단의 조직이 정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이 정복되게 하십니다. 흑암이 정복되어져야,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어져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진 자, 이 사람이, 그러면 김동훈 장로님이 뭡니까? 성도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귀한 빛, 흑암에서 건져낸 이 귀한 빛,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제는 빛을 밝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있는 성도 가정이요, 이제는 가정의 흑암으로, 우상으로, 지향으로, 사단이 준 것으로 막 그냥 갈등과 분쟁으로 묶여있는 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가정은 그 재앙의 땅에서요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복음 갖고 가는 성도들 직장은요, 성도 거기에요 사람들,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은 서로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거, 이제 내 이익, 그거로서 모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만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살려면은요, 이 영적 비밀, 영적 축복을 누려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고 보낸 곳이다. 이제 사람들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이거 안 쓰면은요,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일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은요, 늘 성도가 그 현장에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잡힙니다. 우리는 얘는 무슨 자요? 정복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진짜 영적인 배경,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가정에 문제 있고요, 자기 현실 어렵지요, 그 가는 일터의 현장, 곤고한 현장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살아남았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속에 뭘 누린 거예요? 문제 보고 내 환경 보고 속는 게 아니고, 내 현실 보고 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가장 가까이 이제 나의 옆에 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불신앙하면은요, 조금만 육신적인 생각하면은 금방 파고 들어와서 왕노릇합니다. 자리 잡고 막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번 우울하면은요, 그게 깊이 빠져들고, 낙심하면은요, 남을 원망하면요, 남을 죽일 만큼. 이렇게 사단은 아주 깊이 뭉개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빛, 바로 이제 이 생명을 가진 자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는요, 이것이 빛의 축복.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이제 이 빛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해답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자꾸 내 문제가 뭐지?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 문제가 뭐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어렵지? 내가 왜 화가 나지? 그러면요, 분명히 거기에는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못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사단이 이런 생각 속에 잡힙니다. 오늘도 제가 저장들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낸 게 있잖아요. 시편 62편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랬어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어디서 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 속에서 내 소망이 일어난다. 62장 62편 1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잠잠히 2절인가요? 그럼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시를 쓸 때, 다윗이 시를 쓸 때 상황이 어떠냐?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든 속에서 그 자녀를, 압살롬에 대한 원한, 그냥 그 분노, 이걸 막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모든 문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만 문제가 아니고 성도, 오늘 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근본 문제에 자꾸 빠지게 만들려서요, 거기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인생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은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사명.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은,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이게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 교회는 뭐 건물을 우리가 막 아름답게 하자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나도록 연합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사도행전 오늘 1장 2장 이제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리나 자기 명예 그것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오늘 43절에서 45절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날에 세를 받은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정상으로 행복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 그 물질 중심에 벗어나게 되어지고, 내 어떤 명예 자리, 내 성공 중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이제 쓰이게 되어지고, 그 헌신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은 어떻게 많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237날 모든 사람 그 속에 내가 이제 받았고 여정,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모세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냐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여정, 내가 어떤 홍해 앞에 서든지 내가 광야에 있었든지 요단 앞에 서든지 그런 그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클을 걸지 마 그랬죠. 자꾸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사람 때문에 있고 어떤 경제, 어떤 육신 문제, 자꾸 이제 이 세상에 걸리게 만들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여정, 우리가 저는 복음 갖고 힘 있으면은요 그것을 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다 이제 해나 백천, 바다는요 100개의 냇물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그릇은 누가 와도 좀 복음으로 볼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좀 손해라도 또 좀 양보할 수 있고, 좀 누가 와도 여러분은 좀 이제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라겠어요? 천국의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서로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우리는요 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한 지체, 손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야. 몸 전체가 아파. 그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중심을 갖고 우리는요 여러분의 여정, 오늘 또 과정 속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오늘 마가라방의 성도들의 그런 많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온간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룬다고 하면 못해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나는 무능할 수 있고 나는 모자라고, 모세가 고백한 나는 못합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말이시잖아요. 오늘 또 내 수준 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늘 또 이 축복 누리십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리라 누가 생각하겠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리라 누가 생각하겠겠어요? 오늘 또 우리는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 여정을 이긴 겁니다. 그 여정을 이기고 절대 이제 목표는 우리를 파수꾼이요 이래 영적 의사요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귀한 일에, 소중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작품을 남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여기 관악구 전도학교 이제 그 목회자들 일을 포럼하면서 그 서금정 목사님이 이제는 원로 목사님 되어서 그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신학교 동기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가봤다고 그래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인생, 자기도 이제 가실 것인데,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뭔가 작품을 남기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남은 인생 길진 않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참 이제 그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벌써 12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엊그저께 이제 원단 메시지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신년감사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송구영 신예배가 내일 모레입니다. 그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자랐는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영적인 상태가 제가 좀 저되어진 것, 그건 저에게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우리는요 지금 이제는 시공갈 초월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지금 우리가 집중의 시간 갔잖아요. 집중 20일 우리가 갔는데 내년도에 이제 아마 그 내일이나 모레 이제 이거 붙일 텐데 2, 3일 전도를 위한 응답 24인데요. 진짜 그 집중 이제 기도겠죠. 기도 24. 그래서 24는 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아웃 세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이것만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이제 그 성령 내주를 누리고 이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도 시공갈 축복 또 우리가 2, 3일의 빛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은 성도는요 다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뭐 했어요? 이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8 언약을 붙잡고 14절 이들이요 집중하는 그 시간에 오늘 또 이제 41절에 보면은요 뭘 받느냐 말씀 받는 데 집중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 42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게 나에게 여는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은 강단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집중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이 시간을 가지면은요 오늘 그 마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런 이제 그들이 오늘 사람들로 인하여 그 두려워하는데 이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47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 은혜를 받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변화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갖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이제는 성도들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아홉 세팅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붙잡고 그 시공할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요 여기서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도 이제 하나님 나타나는 결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그 성탄절인데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이 마가다락방이 오력이 얻으니까 누구도 막지 못하고 환경도 뛰어넘고 자기 무능도 뛰어넘고 모든 현실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기도와 이제 호흡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짜 내가 이제는 집중할 수 있는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호흡 한 3분, 5분만 하면요 벌써 뇌사 상태 들어가요. 호흡이 안 된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뇌가 죽고, 그러면은 장기도 그 이제 호흡이 안 되면 그 영양 공급이 안 되어지면은요 금방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줄은 두 가지라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명줄은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그 늘 소통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죽지 않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들숨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복식 호흡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의식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는 거예요. 다 내뿜고 천천히 들어 마시고 참았다가 또 이제 천천히 내뿜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에 이제는 전체 순환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 들숨할 때 이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제는 이것을 하고 내뿜을 때는 이 축복이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하면서 계속 이제는 9가지 세팅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시간 금방 3초 3세팅 3전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1초도 안 1분도 안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단어 한 번 한 번 이제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깊이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보면서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 기도를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운동하면서다든지 앉아서다든지 자꾸 이제 호흡이 여러분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시간관리 초월을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 메시지, 마다라방의 성도들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복순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서영상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치유해줘라 그 메시지지만은 그 뭡니까? 이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의 축복을 누렸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뭘 붙잡았어요? 부활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 감람산에서 이제는 그 40일 동안 집중하고 이들이요 이제는 이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세계를 정복하도록 성령으로 네 삶 속에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증인은 뭐예요? 본 자요, 확인한 자요, 가진 자예요. 나는 안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메시지를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 그 사실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공간의 초월을 축복을 누렸던 성도, 전도자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제 갈보리 사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정체성을 가진 자는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이들에게 감람산에서 무엇을 줬어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목회자가 되든, 중직자가 되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이걸 붙잡을 때 브리스가 부부가 나에게 준 사명, 이것을 그 사업에 대한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너 남보다 더 갖고 남보다 더 좋은지 이거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도요, 이래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언약, 그 감람산의 미션,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이제 복음과 전도라는, 복음과 선교라는, 복음과 사명이라는, 이 성도와 사명이라는 이것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뭘 붙잡았어요? 237이라는 세계 복음하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선장을 살리기를 원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제 1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사도 중심으로,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강단에서요, 이제는 그 올바른 복음 운동하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목회자는 여러분이 목회자를 살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목회자가 이제 살아나면은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중심이 되어지고,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9장 10장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70인 중직자죠. 이 중직자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워진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강단 말씀 전하도록, 이제 오직 복음 전하도록, 여기에 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좀 할 일이 없는가, 내가 좀 할 일이 없는가, 뭐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요, 우리 중직자들 돌아보면서 보면 알잖아요. 조그만데 그냥 뭐가 필요한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러면 거기에 내가요, 이제 그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함께 하고,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제는 이 현장, 요즘에요 70 현장을 살려라, 70 제자의 현장을 살려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은요, 교회 사도는 이제 교회 안,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다락방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이제는 이 70 가운데 지교회를 세워라, 이 말씀이 이제 미션을 줬는데요.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스템을 갖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내가 누굴 만나나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저는 마음 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이 말씀 운동에 하나님 창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그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조장으로서 이런 중심을 갖고 여기에 현장을, 그래서 성도들 한 번 한 번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팀 사역이랑 꼭 메시지 가지고 너 이거 해라, 나는 교사다, 넌 들어라, 이게 아니고 서로 이제 뭡니까, 전화라도 만나서 차 한잔 마셔, 이게 팀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보호자 되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이 전환통이라도 그게 팀 사역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살리는, 현장들을 살리는 이 중심을 여러분이 마음 담고, 좀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좀 돌봐줄 사람이 없는가. 그럼 명단 몇 명 안 되니까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비대면 시대인데 지금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 코로나에서 모임이나 어떤 영편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진 시대인데,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 우리가 1대1 만나서 소통해서 잔잔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이제는 팀장을 가면서 만나면서 그게요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차린다고 우리가 막 그냥 그 다락방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교회만 세우자는 게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만 해줘도 현상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명단을 적어보고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 적어보고, 예, 여러분 소통에 전화 이번 주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지, 누구를 만나보지,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런 중심을 갖고 이제 그 우리 대방동에서는 대방동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는 속한 사람들 좀 만나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미래를 살릴 그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그 회당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런 회당에 들어가고 또 이런 렘넌트들 그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보면은요 회당의 미래를 우리는 이제 이 렘넌트들을 일꾼으로 제자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 그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자 모든 것은요 이제 그 기도로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누린다고 하면은 시공처럼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은요 내 주장 세우지 않고 내 의견 중요시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안 믿을 때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자꾸 이제는 이 복음성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주인된 내가 버려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그 며칠 전에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복음 누리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지?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이 일을 나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 달라져요. 나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서 그 바울은 이제 이 복음 중심으로 이제 자신을 버리고 이제 오직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6장, 19절을 보면은 여기는 우상과 점술과 미신 이제 이런 것들에 지금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 그 사람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이 이제 여기에 장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바울은 바로 이제는 답을 주는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박수엘레만을 정복하고 그 바나바에게 잠깐 누굽니까? 총독 소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도 그 루디아 그 가정에 복음 받고 그 귀신들 여인 19장에도 우상 미신 여기에요. 이제는 여기에 복음을 갖고 답을 주는 그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요.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현장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당 후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회당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우리 관악의 말교회가 앞으로 우리 이제는 후대들을 놓고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루디아, 야손, 불스가 부부.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제 바울은 그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세워서 거기에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그 중요한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관악구가 21개 동이에요. 관악구가 21개 동이면 21개 동에 한 동마다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서울 25개 동입니다. 그럼 25개 동에
25개 구죠. 25개 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우리가 하얼빈 지교에 이런 이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237을 위한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제 지역에 그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의 집, 또 바울을 통해서 야손의 집, 브리스가 부부의 집,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는 성도여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메시지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세계복음 말하는 이 미션을 붙잡고 세워진 초대교회였고, 또 이제 비밀을 제대로 누린 바울 이와 같이 먼저 뭔가 이제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이제 여기에 19장에 보면은 그 처음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시작되어서 이들이 그 현장을 살렸고 시스템을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이제